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곧 수풀에서 암곰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근원을 고쳐주소서. 삶의 근원을 고쳐주소서. 아멘. 셈의 근원을 고쳐주소서. 삶의 근원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잘 듣을 때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정말 고침받고 싶다. 정말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새롭게 고침받고 내가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 때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꽉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머물 때 벌어진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고침받을 수 없는 땅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가정이다. 낙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한계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건 안 된다. 야, 이건 끝났다. 야, 이거는 누가 해도 안 된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꽉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삶의 근원을 가서 주님이 뒤집어 버리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19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여리고라는 성읍에 머물 때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여리고는요 수질이 좋지 않았대요. 뭐가 좋지 않았다고요? 수질이죠. 그렇죠. 물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땅의 열매가 수확할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맨날 먹는 거라고는 썩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 때 쓰임 받는 게 요 소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샘물 근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리고에서도 가장 상류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을 치고 그 샘물의 근원을 고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 자,
물이 안 좋아서 아까 뭐를 못 맺었습니까?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뭐 하였으니?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뭐 할지니라? 누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리고 땅은 뭐가 안 좋았어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과실을 다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 익어야 되는데 이기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맞습니까? 예,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 열매를 맺으려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있죠. 뭔가 될 것 같은데 떨어져 버려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떨어져 버리고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야,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또 절망하게 되고 야, 좀 될 것 같은데 또 넘어져 버리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을 거다. 야,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조금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왜 열왕기하 2장 요 19절에서 24절까지 여기에 가서 이렇게 딱 들어와 있을까? 요거를 잘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이야기가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요, 23절부터 24절까지 때문에 그래요. 요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자,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겠습니까? 여리고겠죠. 그죠? 아까 열매 맺지 못한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었던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뭐 했다 그럽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막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여기 이 탈무인들을 조롱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대머리에 올라가, 대머리로 올라가라, 여기서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것은 이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이 이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려면은 지형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해발로, 고도로.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모습 자체를 보고 선지자의 외형을 보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라 막 이렇게 막 대머리 올라가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대머리로 올라가라, 대머리로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대머리요, 엘리사요, 너도 네 스승처럼 가서 죽어버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인데 당시 이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죽어버려라, 엘리야처럼 죽어버려라.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베델에 사는 어린 아이들. 자, 그래서 이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게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일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 애들이 조금 그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좀 뭐 놀렸다고 해도 뭐 애들을 이렇게 42명이나 이렇게 죽일 일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아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이 엄청나게 다툽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사변에 빠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변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실제로는 그 유치원생인 아이들부터 한 청년까지를 가리키는 폭넓은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것은 42명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죽은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고 청년이다, 청년. 아니 그럼 청년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청년은 죽어도 되는 겁니까? 청년은 괜찮고 아이들 좀 그렇습니까? 이거 뭔가 맞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뭐 이거는 아이들은 아닐 거야, 청년일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역사성을 가진 책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역사성을 가진 책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이거예요. 메시지다 이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은요, 여기서 뭐 누가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지금 그거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심판당하죠. 나중에 종말의 때에 목사라고 종말의 심판을 피해갑니까? 목사 자녀면은 자동적으로 심판을 피해갑니까? 모든 죄인은 어르신부터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외로이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이 잔인한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왜 이런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냐? 여러분,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당시 북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뭐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죠. 베델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 사마리아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지.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베델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베델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사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다 이거예요. 근데 선지자로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선지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가서 죽어버려라. 나가서 죽어버려라. 대머리 올라가라.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은 누구를 향하는 거였냐면은 엘리사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모욕한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아주 그 가장 밑에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장소가 된 곳이 어디냐?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이 잔인한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곧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 엘리사가 암홈을 통해서 아이들을 저주하는 요 장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물 근원이 고침을 받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던 장소가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그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그 19절에서 22절 바로 밑에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23절에서 24절 베델이라고 하는 땅,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땅. 그것은 어떤 땅이에요? 어린아이가 심판당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땅. 이 두 개를 딱 뭐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뭐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물 근원이 고침을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뀐 장소의 이름이 뭐예요? 장소의 이름 여리고. 따라해보세요. 여리고. 그런데 여리고가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뭐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그래서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일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여리고가 이런 곳이에요. 저주받은 땅. 여리고가 이런 곳이에요. 심판의 땅.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땅이 어디냐? 그곳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리고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샘물의 근원이 고침을 받고 복을 누리고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변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여리고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24절까지 아이들이 심판받은 장소의 땅의 그 이름이 뭐예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뭐죠?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야곱과 연관이 있는 곳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베델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축복의 땅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심판받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19절에서 22절까지는 저주받는 땅이었지만, 저주받는 땅,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축복의 땅,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는 여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복의 땅,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저주의 땅으로 변한 베델.
이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예 빠져나와 보세요. 이렇게 뒤로 아예 빠져나와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열왕기를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독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학자들은요, 이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쓰여졌다고요? 포로기 때. 그럼 포로기 때 여러분이 이 성경 방금 읽은 이 내용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포로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신간이 도착했다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뭐냐, 그게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그럼 그 열왕기를 여러분 포로기 때 처음 이 열왕기라는 책을 읽는 독자로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내용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고,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니, 여리고는 샘의 근원이 하나님의 소금을 뿌림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여리고는 이제 열매 맺는 땅, 죽음이 떠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물론 나중에 여리고 땅에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을 어기고 성을 짓다가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막 축복을 하시면서 샘의 근원을 막 고쳐버리시고, 근데 베델이라는 땅에는 누가 죽어요?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여리고를 보세요. 열매가 자라려고 하는데 떨어져 버려요. 베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열매를 못 맺는 땅, 미래가 없는 땅,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리고는 다시 열매 맺는 땅,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포로기 때 가서 이 글을 다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여리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떤 땅이 됐냐? 열매 맺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고쳤어요?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리고는 열매 맺지 못하던 저주의 땅이 열매 맺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 이 글을 다 읽는 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져요? 주님,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죽음이 드리운 인생, 지금 우리는 여리고 땅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물 근원을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지만 미래가 없어지고 그냥 아이들까지 불순종하고 아이들까지 타락하면서 아이들까지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모시고 살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만들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뺏겨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피로 물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삶 속에서 미래가 없고 열매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23절에서 24절까지의 삶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19절에서 22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다시 고침받아야겠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엘리야 선지자 다음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죠.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라. 그죠?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기 전에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이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왔다. 그게 누구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니까 예수님 앞서서 침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러면 엘리야 다음에 오는 엘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을 쳐서 샘 근원을 정결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에 소금치듯 하여 샘 근원, 우리 삶의 근원을 고치시고 깨끗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던 인생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오늘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의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 삶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23절에서 24절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떠나고 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그냥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우리도 불순종하고 했던 삶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삶을 버리고 주님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근원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엘리사 같은 역할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해주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던 땅,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떨어져버려, 조금 맺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져버려, 이 가정이 좀 될 것 같은데 떨어져버려, 이 사업장이, 이 직장이, 내 인생이 좀 될 것 같은데 떨어져버려, 또 떨어져버리고 또 떨어져버리고. 뭐가 문제지? 또 떨어져버리고 또 떨어져버리고. 뭐가 문제지? 물 근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 근원이 고침을 받았어야 했던 거예요. 나무도 열매도 그 물 근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고치실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고치시면요, 물 근원을 고치시기 때문에 내 나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열매 맺지 못하던 내 삶이 오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요, 늘 자신들이 저주받았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리고 수질도 안 좋아. 늘 자신은 저주받았고, 야,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집안은 왜 이 모양이고, 왜 일터는 이 모양이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고,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고, 아니 내 삶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냐, 막 그렇게 여겼던 사람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리 삶의 근원을 고치실 때, 여러분 그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땅은 다시 열매 맺는 땅으로 오늘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밤에 여기에 모여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실 때 내 삶에는 다시 열매 맺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내 삶이 여리고와 같다, 내 삶은 저주받은 땅이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냥 베델에 있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여리고 같은 내 인생에 와서 고쳐주실 때 우리는요,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흡족한 열매를 여러분은 먹게 될 겁니다. 응답의 열매. 여러분은 나음을 입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고침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열매 맺는 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 근원을 고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샘에, 내가 이 물을 고쳤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엘리사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이 가정을 고쳤으니, 내가 이 자녀를 고쳤으니, 내가 이 인생을 고쳤으니, 내가 이 부모를 고쳤으니, 내가 이 형제 자매를 고쳤으니, 내가 이 사업장을 고쳤으니, 내가 이 일터를 고쳤으니, 내가 이 브레센터 교회를 고쳤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내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2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일어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워지는 샘의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다시 맺어지는 열매를 타서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고치실 겁니다. 그거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주받은 땅,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